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죠. 각별히들 조심들 하시고요. 어려운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들이 나와서 이제 맞기 시작하셨는데 기도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한 것 같고, 또 맞으신 분들의 간증도 들어보면 맞기 전에 영양제 주사를 맞고 백신을 맞으면 또 도움이 됐나 하셔서 그렇게 하신 분들을 계시고 그러세요. 건강한 상태에서 백신을 맞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도하시면서 또 백신 주사도 맞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각별히들 조심하시고 기도들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자리들을 조절해 주시고요.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부족하면 넓게들 앉아 주세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혹 잊어버리셨더라도 그냥 교회에 오셔서 부탁하시면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말씀해 주셔서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 출입 시 발열 체크들을 꼭 또 해 주시고, QR코드 받으신 분들은 뒤에 기계가 또 되어 있으니까 사용을 하시고, 또 출입 명부서도 작성들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뒤에 손 소독제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아낌없이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카톡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어요. 많은 사용을 바라고, 유튜브는 예배 실시간들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일주일 단위로 저장을 하고 있어요. 사용하시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있는데, 유튜브가 이제 영상을 이제 정리를 해서 올려놓는데 바로바로 올려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편집 시간이 좀 걸려서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양해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감림 주일로 지키고요. 코로나19로 해서 성만찬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기도하시면서 절기를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선한 이를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힘있고 한 주 살다가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겨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각 처소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아버지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순서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신은혜로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주님, 한 주간 살면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가득한 욕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으로 인하여 사랑하여야 할 이웃을 힘들게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세상을 환히 밝히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고난과 고통 중에도 주님을 찬양케 해주시고 고난 중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혼란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품으로 더 가까이 가는 노력에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말씀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기도로 주님과 호흡하게 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성품을 지닌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거룩한 의의 옷을 입히시는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주신 능력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부활절 후 7번째 주일 성서는 제1독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항목을 맡았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게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어서 이 성기는 일가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약할 곳으로 갔습니다. 제 독서는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서 1서 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관하여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신에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지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증언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니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목마른 사막 길에서
주일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이 듦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표적으로 잠언 20장 29절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세요.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요,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노인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죠. 노인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보면 나이 듦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 기준에 의하면 백발은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늙어 자식들에게 부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세상 그 자체가 노인들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있어요. 나름 사회적인 어떤 조직 또 사회 보장 이런 것 제도를 통하여서 노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은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를 않고 있죠.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요인이 큰 것 같아요. 노인이라 할지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당연히 노인으로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 해도 여하간 한계가 있어서 경제 활동이 제한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차단이 되죠. 차단이 됩니다.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외부의 도움이 없게 되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죠. 자녀들 그리고 사회적 보장 이런 그 부분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보장이 됩니까? 저희 교회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보장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이건 그만큼 노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녀들과 사회적 보장을 통해서 이 노인의 상태들이 이제 보존이 되어지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안정적인 그런 그 생활들이 이제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넉넉하지를 못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담스러움이 점점 가중되는 거죠.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젊은이들도 취업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사업하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쳐져요? 노인 세대까지 미쳐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의 생활이 정말 너무 비참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죠. 말씀을 보았듯이 노인의 그 영광은 백발이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세대의 그런 그 보여지는 모습과 비교해 보았을 때 백발의 영광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는 보장되어져야 돼요. 뭐겠습니까? 하나는 건강입니다. 다른 하나는 경제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마련되지 않으면 백발은 영광은 고상하고, 고상하게 표현하면 부담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잘 보장되어 있습니까? 건강과 경제력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가면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그야말로 약과 병원을 가까이 끼고 살아야 돼요.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만 정말 이상이 있어도 젊을 때는 막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은데, 이 노인이 되고 나면 이거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경제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사회적인 그런 그 현상들과 생각해 볼 때에 이 두 가지가 마련되지 않으면 백발은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백발은 영광이다라고 할 때는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은 노인으로 있다는 존재 자체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는 말씀이에요. 그냥 노인으로 있다는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가 건강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 백발이 영광이 아니라 그냥 노인으로 있다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오늘 사회가 보여지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건강과 경제력, 특히 경제력이 좌우되고 있는 것이 오늘 현 상황입니다. 사회 보장이 또 잘 되어 있다고 하면 그나마 노년의 시기를 그나마 보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부담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어렵거나 힘들거나 또 아프게 되었을 땐 웬만하면 주변에 연락을 하지 않고 그냥 참고 지내십니다. 부담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게 노인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때로 이제 속이 상한 노인들이 그런 얘기를, 니들도 한번 노인이 돼봐라.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니들도 한번 늙은이가 돼봐라. 니들도 한번 노인이 돼봐라. 맞는 말이죠.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고 노인이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또 전도서 12장에 있죠. 들어보세요.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너는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도 힘겹고 귀는 먹어서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먼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음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노인됨에 대한 과정을 은유적으로 잘 표현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노인됨의 중요성입니다. 어떻게 노인이 될 거냐. 여러분도 아시듯이 모든 사람은 세월이 가면서 노인이 되어 갑니다. 피할 수 없는 과정이고 또 현상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월 따라 마냥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노인이 되지만 모든 부분에서 100%도 만족할 만한 노년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할 만한 노년을 맞이하고 그렇게 노년을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노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왜 다 노인이 되거든요.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그 신앙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죠.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왜 그렇게 불리게 되었는지 한 가지 사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건 바로 이삭의 제물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랬을 때 그가 순종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라 불릴 후손이 나올 거다라고 약속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살리실 거를 믿은 거예요. 제물로 바쳐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살려내신 거죠. 이렇게 사는 아브라함을 살펴볼 때에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아브라함의 노년의 삶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도 나이 듦을 피하지 못했어요. 당연한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좀 안 늙습니까? 그도 늙어가는 걸 피할 수가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이삭 제물 사건을 보게 되면 그가 노년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노년에 그는 깊은 영성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깊은 영성이 노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선과 나그네 신셈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그의 깊은 영성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살았고 더 좋은 곳, 한 도시 어디겠어요? 하늘나라였어요. 영성을 소유하지 못하면 이거 못 봅니다. 더 좋은 곳, 그건 고향이 아니라 요단 들녘과도 같이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와 같았던 그런 곳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좋은 하늘, 이걸 못 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노년에 영성으로 충만한 그런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년의 삶은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성은요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게 영성입니다. 영성은 또한 하나님의 귀를 갖고 그분이 듣는 것을 듣는 게, 들을 수 있는 게 영성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의 이런 영성은 그 사람에게 사랑과 희망을 품게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노년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영성입니다. 그냥 세월 따라 늙어가는 게 아닌 그리스도인은 영성이 담긴 노년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만큼 또 비난 듣는 곳이 없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상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하간, 종교에 대한 가치와 그 능력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종교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듀크 대학교에서 노인 252명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간 한 25년 넘게 노화 연구를 이제 했다고 그래요. 연구 결과 얻은 것은 종교적인 신앙이 노인들의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종교와 정신과 의사는 우울증이나 애정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종교의 그 역할을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우울증을 앓았다 해도 지금 종교 활동에 열중하는 사람은
정신과를 찾는 비율이 횟수가 낮아지고요. 또 우울증 증세도 보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정신과 대신에 종교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또 일본 연구조사에서도 종교활동 참여도가 높은 사람들 중에서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아주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 치료보다는 종교에 의지해서 우울증을 치료할 경우에는 회복 속도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빨랐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보게 되면 종교는 연약한 어떤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도 한 종교로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근데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요, 종교가 성공적인 노년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노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자체에는 한계가 있어요. 종교가 무엇인지 굳이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율법과 은혜, 복음 이런 것과 대립해서 설명하는 게 있잖아요. 종교가 어떤 것인지 율법과 은혜를 통해서 설명을 하자면 종교는요,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하나의 조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것이냐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 이것이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종교가 이런 것이 되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노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교와 영성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단계를 밟아가는데 종교에서 멈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영성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종교에서 멈춰버려요. 하나님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귀를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해오신 지 얼마나 되셨고 그 연륜에 따라서 아마 노인으로 계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종교에 머물러 계십니까? 영성의 단계로 넘어가 계십니까?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에서 영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영성은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이고 그 눈으로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귀를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귀로 세상에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노년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종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노년은 영성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을 이야기하면 시간이 노인을 만드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세월이 노인을 만들고, 좀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지금껏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많은 경험과 지식이 노인을 만드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져요.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노인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영성으로 만들어지는 게 노인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노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고 노년의 삶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럴진데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깊은 영성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년에 아브라함에겐 청천벽력 같은 그런 그 사건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는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시니까 노년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식들보다 내가 먼저 죽어야지. 오래 살면서 못 볼 것을 못 보는 게 많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나보다도 일찍 자녀들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나보다 자녀가 먼저 죽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자녀들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가슴 찢어지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런 자녀는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산다고 그래요. 잊어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아픔과 고통이 큰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하게 됐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 노년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됐다니까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종교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으로 이 사건을 접근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죠. 그 자녀 제물로 바치고 어떻게 삽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요, 영성으로 보면 달라져요. 하나님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귀를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삭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면 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니까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이해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런 명령을 내게 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가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같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노년을 영성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풍성한 노년의 삶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서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노인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백발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젊은 사람보다 노인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들수록 교회에 더 많이 나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노인이라고 해서 누구나가 다 쉽게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년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영적 성숙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영적으로 성숙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노인들이 더 많은 것은 단지 젊은 세대들이 노인 세대에 비해서 세상적인 흥깃거리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찾는 횟수가 적어졌다는 얘기예요. 과거와 달라요. 과거에는 교회 가야 신물물들을 보고 들을 수가 있었어요. 경험할 수 있었고.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밖이 더 많아요. 그야말로 눈 뒤집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교회 밖에 쌓이고 쌓였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바깥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 나올 기회가 적은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현상 속에서 영성을 소유한 노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노인이 된다고 했는데 노인이 되었다고 영성이 깊어지냐? 그렇지가 않다. 교회 안에 영성을 소유한 노인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노인들의 삶을 의미 없이 공허하고 광야와 같이 평명하게 만들어 놓고 말 겁니다. 영성이 없는 노인. 이건 정말 심각해질 겁니다. 그러진데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는 곳에 여러분의 삶을 내맡기지 마세요. 잘 나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더욱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나이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 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종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으로 나아가야 돼요. 곧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런 영성을 갖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노년은 결코 시간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많은 물질도 아니고요. 누구에게도 없는 경험이나 지식도 아닙니다. 그건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관해서 누가 이런 말 하는 것을 봤어요. 영성은
세속으로부터 고립된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두 사람 또는 그 이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힘을 지닌 존재가 있음을 인식하게 될 때,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넘치는 내적 삶의 길을 기울일 때 생겨나는 것이 영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라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노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 홀로 있는 고독이나 독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는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대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적이고 영적인 경험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비교하지 않으며 공감할 때 영성이 성장하고 성숙된다고 합니다. 홀로 계세요?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와야 성도들을 만나고 그런 모습에 계십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노인회관 가세요. 여러 많은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그런 관계성 속에서 지극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래서 얻어지는 영성의 영향력들, 그것이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 그렇진데 제1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영성으로 잘 나이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여러분의 노인됨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여러분의 노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진데 오늘 우리의 나이듦이 영성으로 만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이듦은 시간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삶을 내맡겨둘 수 없습니다. 경제력이나 경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나이듦은 영성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고 세상을 볼 줄 아는 노인, 하나님의 귀를 갖고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세상을 품는 노인, 이들의 삶이 너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을 아는 깊은 영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노년을 그리스도인다운 노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곧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 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편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기능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봉헌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가 오늘이시니 즐겁고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서 이 시간 드리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삶에 복을 내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게 하시며 특별히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소서.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아서 우리의 가정을 구하고 이웃을 살리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양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깊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
주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말씀을 나누기 전에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성 목사님 가정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 한 분씩 받아가시고 귀한 종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속의 말씀을 나눕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했다. 여기 나온 거죠.
언니 안 갔어? 갔을 거냐? 할머니 갔을 거냐? 천천히 가라니까. 요거는 정리하고 갈 거예요. 떡이요? 아니 어머님께 가니까 떡이 많던데요? 그 떡 같이 했다고 하시던데?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나오면 이따가 그 연구를 고정으로
너무 많이 좁혀졌지 말고.